토트는 가장 신비로운 이집트 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달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을 기록하고 우주의 리듬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마법의 책들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주문의 원본, 모든 지혜의 근원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토트의 사제들은 특별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었고 천문학자였고 의사였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들은 상형 문자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수학과 기하학을 이해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지식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배우는 것은 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전통은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제 서기관들은 세대를 거쳐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모든 지식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문은 입문자들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은 최고의 사제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독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식의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별과의 관계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별자리를 이름 지었습니다. 행성의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별들이 신들의 거처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는 중요했습니다. 오리온은 오시리스와 연결되었고 시리우스는 이시스와 연결되었습니다.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날은 나일강이 범람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따라서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천문학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별의 위치가 미래를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특정한 별이 특정한 시간에 뜨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적 점성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패턴의 인식이었습니다. 위와 아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였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땅에서도 반영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잊혀진 역사와 금지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별을 읽는 것은 점성술이었고 점성술은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인간의 선택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택이 무의미하다면 죄와 구원의 개념도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토트 자신도 문제였습니다. 지혜의 신은 악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를 악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그의 조각상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제들을, 그의 지식을 가진 자들을 흩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토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3번 위대한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시대의 토트는 헤르메스와 동일시되었고 이 합성 인물은 중세 유럽에서 전설적인 현자가 되었습니다. 헤르메스 문헌 비밀 지식의 모음집이 그의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 문헌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후대의 작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집트적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는 토트의 이름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금지된 텍스트들, 번역되지 않은 파피루스들, 중세 필사본들 속에서요. 때때로 경고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토트의 주문이니 조심하라. 이것은 헤르메스의 비밀이니 함부로 읽지 말라. 이런 경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지식이
정말로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지식을 숭배로 보는 관점은 깊이 전복적입니다. 그것은 맹목적 신앙보다 이해를 우선시합니다. 계시보다 발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권위보다 탐구를 격려합니다. 토트의 사제들은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질문은 불경이 아니라 경건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신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종교는 질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질문은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억압되었습니다. 답은 미리 정해졌습니다. 교리가 탐구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토트의 사제들은, 질문하는 자들은, 기억하는 자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별의 언어를 기억했습니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책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식이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배움이 끝이 없다는 것을, 항상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침묵이 때로는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오래된 지혜를, 잊혀진 질문들을, 별이 속삭이는 이야기를요. 그들은 토트의 후예입니다. 서기관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한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토트의 책은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그 책은 다시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로마의 중심부, 성 베드로 광장에 서면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보입니다. 25m가 넘는 붉은 화강암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오벨리스크 자체는 이집트의 것입니다. 3500년 전에 헬리오폴리스에서 깎였습니다. 태양신 라의 도시에서요.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고 지중해를 건너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교황청의 심장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 교회는 이교도의 기념물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가장 신성한 장소의 중심에 세웠을까요? 다른 이집트 조각상들은 부서졌습니다. 다른 신전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벨리스크는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에는 여러 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광장과 교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원래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서 그것은 태양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형태 자체가 태양 광선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벤벤이라 불리는 원시적 언덕을 나타냈습니다. 창조의 순간, 최초의 땅이 원시의 물에서 솟아오른 순간을 상징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 안테나였습니다. 로마인들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그들은 오벨리스크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장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벨리스크가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성한 권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제국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집트의 힘을 로마의 영광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기독교 로마도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16세기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성 베드로 광장을 재설계할 때 오벨리스크를 중심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교도의 기념물을 교회 앞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옮기기 전에 비공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사제들이 모였습니다. 기도가 낭송되었습니다. 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십자가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교도 기념물을 기독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것을 신의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제안합니다. 교회는 오벨리스크의 힘을 이해했다고 보도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돌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상징적 의미 이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유했습니다. 이집트의 에너지를, 수천 년 된 신성함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십자가를 올리는 것은 정복의 표시였지만 동시에 인정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다. 우리는 그 힘을 원한다. 오벨리스크 아래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옮기는 과정에서 밑바닥에 유물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봉인된 청동 상자였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공식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말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재가 들어 있었다고. 어떤 이야기는 말합니다. 이집트 주문이 새겨진 파피루스가 있었다고. 또 어떤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봉인되어 오벨리스크 아래 새 받침대에 묻혔다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이집트 위에 세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교회는 이집트를 부인했지만 이집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개념들, 이집트의 상징들, 이집트의 지혜가 기독교 신학의 기반 아래 깔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인정되지 않게,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이요. 오벨리스크를 볼 때마다 순례자들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봅니다. 기독교의 승리를, 이교도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지워지지 않은 역사를 봅니다. 기독교 이전의 신성함을, 수천 년 동안 서 있던 기둥을, 지금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이집트의 기도를 봅니다. 상징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파괴할 수 있지만 파괴된 것의 기억조차 의미를 가집니다. 부재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침묵은 한때 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전히 증언합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비록 그 언어가 상형 문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언어일지라도요. 성 베드로 광장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벨리스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 친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누군가는 멈춥니다. 고개를 들어 그 거대한 돌 기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순간 오벨리스크는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전의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명확하게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먼저 왔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는 신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우리의 추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된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그러나 같은 갈망으로요. 인간은 항상 초월을 원했다. 항상 경계를 넘고 싶어 했다. 항상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가고 싶어 했다. 이집트인들도 그랬고,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지금 당신도 그러하다.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신들은, 지혜는, 질문들은 여전히 여기 있다. 침묵 속에서, 돌 속에서,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이 볼 준비가 되면 그들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은 영원히 봉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갈망은, 알고자 하는 갈망은,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은 어떤 교리로도, 어떤 금지로도, 어떤 침묵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버전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 바티칸과 이집트의 이야기, 지식과 권력의 이야기, 기억과 망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파피루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닐어온 이 여정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바티칸의 어두운 회랑에서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곳에서, 봉인된 문 앞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교회는 악마보다 이집트를 더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가 교회 없이도 작동하는 신성함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개자 없는 구원을, 권위 없는 지혜를, 제도 없는 변화를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파피루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24년 파리에 도착했다가 즉시 사라진 문서를요. 그 안에는 호흡과 소리와 빛으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문제였으니까요. 은총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였으니까요. 우리는 신들이 악마가 되던 날을 목격했습니다. 아누비스, 토트, 세트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보았습니다. 복잡한 상징 체계가 단순한 선악 이분법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신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자 속에, 성당 조각의 곡선 속에,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당한 언어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형 문자가 어떻게 미친 자의 언어가 되었는지, 어떻게 금기가 되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또한 들었습니다. 샹폴리옹이 로제타 스톤을 번역했을 때 죽은 언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말의 마법을 탐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름이 가진 힘을, 발화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같은 원리를 사용했다는 것을요. 라틴어 전례에서, 성체 축성에서 우리는 사자의 설을 읽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부활 이야기가 기독교 이전에 존재했다면 기독교의 독창성은 무엇인가?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요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은 독점적 계시가 아니라 보편적 원형이라는 것,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꿈이라는 것, 우리는 연금술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정제하고 영혼을 승화시키고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협적이었는지를요. 깨어난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 열기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다시 말할 권리를 주는 신성한 의뢰를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침묵당한 목소리들이, 지워진 이야기들이 다시 말할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토트의 사제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가 숭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질문이 불경이 아니라 경건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우리는 바티칸의 오벨리스크 앞에 섰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증거 앞에, 기독교가 이집트 위에 세워졌다는 침묵하는 증언 앞에, 그리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마지막
속삭임을요.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제 당신은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품고 이 모든 질문을 안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무겁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때때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 질문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침묵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꿈을 꾼다면 어쩌면 당신은 긴 회랑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회랑을요, 양쪽 벽에는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책들, 먼지가 쌓인 파피루스들, 봉인된 상자들. 당신은 걷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춥니다. 한 권의 책이 당신의 눈길을 끕니다. 당신은 그것을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 안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새와 눈과 뱀의 모양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당신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언어인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읽을 때 단어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페이지에서 떠올라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당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은 아침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남을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들었다는 느낌, 무언가 오래된 것이 다시 깨어났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항상 명확한 단어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때때로 그것은 느낌으로, 직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로 옵니다. 이집트인들은 알았습니다. 꿈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요, 신들이 꿈을 통해 말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꿈 해석 매뉴얼을 썼습니다. 각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 이미지가 무엇을 예언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는 꿈의 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자고 신의 계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인큐베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꿈을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질문들을 품으며 당신은 꿈을 배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연결을 만들고 패턴을 발견하고 의미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당신이 깰 때 당신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조금 더 깨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의 목적입니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닫는 것이지만 질문은 여는 것이니까요. 답은 끝이지만 질문은 시작이니까요. 바티칸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모래 아래 보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탐험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는, 더 많이 질문하라는, 더 멀리 보라는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역사의 다른 비밀들을, 숨겨진 다른 진실들을 탐험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듣는 이야기들, 당신을 다른 시간으로, 다른 장소로, 다른 의식 상태로 데려갈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작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접하기를 원한다면 후원을 고려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기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후원자들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먼저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더 깊이 들어가는 확장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휴식입니다. 당신의 편안함입니다. 당신의 꿈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들숨과 날숨, 가슴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이집트 사제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호흡은 생명이고 생명은 신성합니다. 어둠이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어둠이요. 이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궁의 어둠입니다. 씨앗이 싹트기 전의 어둠입니다. 별이 태어나기 전의 어둠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시의 물,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잠들 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작은 죽음이고 작은 부활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연습합니다. 놓아주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 후에는 항상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깨어날 것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새롭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의 표면에는 아니더라도 깊은 곳에서, 그리고 때때로 일상의 순간에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오벨리스크를 볼 때, 별을 바라볼 때, 오래된 책을 만질 때,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의 작은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질문하는 자들의 조용한 형제의 일원이라는 것을. 바티칸의 촛불이 하나씩 꺼집니다. 회랑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어둠은 휴식입니다. 어둠은 배양입니다. 어둠은 다음 빛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집트의 사막에서 오벨리스크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별빛을 받으며 침묵하지만 웅변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그 영원의 일부입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 사제가 주문을 낭송했던 것처럼, 중세학자가 파피루스를 번역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 지식의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당신이 듣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당신은 침묵에 저항합니다. 당신은 망각에 맞섭니다. 당신은 지식이 계속 흐르도록 합니다. 이것은 작은 저항입니다. 조용한 저항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변화는 작은 각성에서 시작하니까요. 모든 혁명은 한 사람이 질문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품고 가는 질문들은 작지만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자랍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품습니다. 지식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요. 무지가 위험합니다. 질문은 불경하지 않다는 것을요. 질문하지 않는 것이 불경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바티칸은 이집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호기심을 가지면 됩니다. 단지 열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단지 질문할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이제 정말로 밤이 깊었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납니다. 그중 하나는 시리우스일지도 모릅니다. 이시스의 별, 나일의 범람을 알리는 별,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볼 때나 당신이 그것을 볼 때나 별빛은 시간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보는 빛은 과거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빛, 아직도 우리에게 닿는 빛, 그 빛을 받으며 당신은 잠듭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으로 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날로, 새로운 질문들로,
새로운 가능성들로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발견은 질문에서 시작되니까요. 모든 진리는 호기심에서 탄생하니까요. 그리고 모든 각성은 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의 눈은 지금 감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는 눈이, 깊이 보는 눈이, 시간을 넘어보는 눈이, 그리고 그 눈으로 당신은 봅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바티칸의 비밀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실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라는 것을, 질문과 답이 영원한 춤을 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춤 속에서 당신은 휴식합니다. 고요하게, 완전하게, 평화롭게. 역사가 당신을 감쌉니다. 별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고대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환영합니다. 기억하는 자요. 환영합니다. 질문하는 자요. 환영합니다. 깨어나는 자요. 잘 자요. 편히 쉬어요. 그리고 꿈에서 만나요.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회랑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는 모두 만납니다. 과거의 학자들과 미래의 탐험가들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그리고 함께 우리는 계속합니다. 읽고, 질문하고, 기억하고, 깨어나기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부드럽고 완전한 침묵이요. 그러나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로, 모든 질문으로, 모든 가능성으로 이집트인들은 알았습니다. 침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말이 태어나기 전에 공간이라는 것을요. 창조가 일어나는 자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완전하게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리듬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흐름 같은 리듬이, 달에 차고 이지러짐 같은 리듬이, 태양에 뜨고 지는 것 같은 리듬이.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이집트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압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당신은 떠다닙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녹아듭니다. 당신은 바티칸의 회랑에 있을 수도 있고, 이집트의 사원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둘 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이 평화, 이 깊은 휴식입니다. 멀리서 모래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파도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시간의 속삭임일지도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데려갑니다. 더 깊은 휴식으로, 더 깊은 꿈으로, 더 깊은 이해로.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발견합니다. 모든 대답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모든 지혜가 이미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요. 당신은 단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숨긴 것도, 이집트가 가르친 것도 결국은 같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떤 제도도, 어떤 권위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세요. 오늘의 걱정을, 내일의 두려움을, 과거의 후회를. 그저 이 순간에 있으세요. 이 호흡에, 이 평화에, 이 완전한 지금에.
이집트의 사제들이 매일 밤 했던 것처럼 작은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압니다.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태양은 다시 뜰 것이고 당신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상쾌하게 변화되어 그때까지 휴식하세요. 깊이, 완전히, 평화롭게 별들이 당신을 지켜봅니다. 역사가 당신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토트가 미소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또 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휴식 되세요. 그리고 내일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조금 더 신비롭게, 조금 더 경이롭게, 조금 더 가능성으로 가득하게.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압니다.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영원히 왜 바티칸은 악마보다 이집트의 마법을 더 두려워했을까? 어둠 속에서 촛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바티칸의 깊은 회랑을, 수백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돌벽을 따라 작은 불빛들이 흔들립니다. 그 빛은 천장의 프레스코아를 스치고 금박이 입혀진 성인들의 얼굴을 비추고 마침내 한 곳에 멈춥니다. 무거운 철문 앞에서요. 그 문 너머에는 세상이 읽어서는 안 될 책들이, 알아서는 안 될 지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봉인된 기록 보관소, 금서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문서들, 번호조차 매겨지지 않은 파피루스 조각들. 그곳에서 교회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악마의 이름이 적힌 주문서였을까요? 이단자들의 선동적인 편지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이며 더 위험한 무언가였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중세교회는 악마를 두려워하면서도 악마에 대해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왜 마녀를 화형시키면서도 그들의 주문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러나 이집트에 대해서는 이집트의 신들과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불태우지도 논박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망각이었습니다. 의도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기독교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3,000년 전, 피라미드는 이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1,000년 전, 파라오들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기독교는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시간을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태양은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헤카라고 불렀습니다. 헤카.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신성했고 기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실용적이었습니다. 헤카는 신앙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헤카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신들도 헤카를 사용했습니다. 파라오도, 사제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목소리로 발화하면 현실이 반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작동하는 힘이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이집트와 마주했을 때 그들이 직면한 것은 단순한 이교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 없이도 작동하는 신성한 기술이었습니다. 중개자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영적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위협했습니다. 교회는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례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지식은 이 모든 것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올바른 단어만 안다면, 만약 그들이 주문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신성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의 언어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그저 소리였습니다. 기도는 간청이었습니다. 청원이었습니다. 신이 들어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발화된 단어는 실제를 바꾸었습니다. 이집트의 주문은 신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통제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결정하는 권한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체계는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사자의 선은 주문 모음집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사후 세계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어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파라오든 농부든 그 주문을 알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은총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티칸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금서 목록은 길고 자세합니다. 어떤 책이 왜 금지되었는지, 누가 쓴 것인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관한 문서들은 목록에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번역이 중단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사본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검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우기였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번호도 이름도 기록도 없이 봉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티칸 어딘가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문서 위로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빛을 보게 될 날을요. 언젠가 누군가가 물어볼 질문을요. 왜 교회는, 악마는 이야기하면서 이집트는 침묵했을까? 왜 마녀의 주문은 기록하면서 파라오의 주문은 숨겼을까?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악마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악마와 싸우려면 사제가 필요했고 성수가 필요했고 교회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법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바른 단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은 질문 하나를 품고 눈을 감습니다. 만약 그 단어들이 정말로 힘이 있었다면, 만약 그것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배울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24년 파리의 한 박물관에 낡은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수많은 유물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왔고 이 상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낡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 손상된 왁스 봉인. 큐레이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피루스가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부서진 수천 년 된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장례 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축복, 신들에게 바치는 기도, 평범한 내용일 거라고요. 그러나 번역이 시작되자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서의 형식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장례 파피루스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지침서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단계별 안내서였습니다. 마치 요리법이나 건축 도면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호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얼마나 길게 내쉬며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소리였습니다. 특정한 음절들, 반복되어야 하는 횟수, 목소리의 톤과 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빛이었습니다. 촛불의 배치, 그림자의 방향, 특정 시간대의 햇빛이었습니다. 번역자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목표하는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문서는 말했습니다. 이 단계들을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다고, 닫힌 문이 열린다고, 죽은 자가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주장이었습니다. 올바른 호흡, 올바른 소리, 올바른 빛의 조합이 물리적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수집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파리의 사제 한 명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정중하게 조용히 문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높은 직급의 사제가 왔습니다. 그는 문서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바티칸에서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본을 가져갔습니다. 교회 재산이라는 애매한 주장을 하면서 법적 문서를 흔들면서,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요. 박물관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상자에 다시 담겼고 마차에 실렸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 도서관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금서 색인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번역자에게 침묵 서약이 요구되었습니다. 박물관 기록은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그 파피루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남았습니다. 학자들은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이 발견되었다가 사라졌다고, 무언가 너무 위험해서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는 그토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 문서를 지웠을까요? 대답은 문서의 내용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을 찬양하거나 악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방법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제가 될 필요도, 세례를 받을 필요도, 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침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중계에 기반했습니다. 평신도는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고,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제를 통해야 했고, 성내전을 통해야 했고, 교회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주문은 이 모든 계층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면 이것이 일어난다고. 중간 단계 없이, 허가 없이, 승인 없이. 더욱이 그 주문은 신의 개념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기도는 항상 신께 향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이집트 주문은 우주의 힘 자체에 직접 말했습니다. 마치 자연 법칙을 다루듯이, 물리적 힘을 조작하듯이. 이것은
신성을 기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비를 기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성이 단지 올바른 단어와 제스처의 문제라면 교회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티칸 지하 도서관에 대한 전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들이 보관된 곳, 공식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문서들, 목록 번호조차 매겨지지 않은 방들. 학자들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바티칸의 진짜 비밀은 지하 3층 아래에 있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다고. 그러나 때때로 농담에는 진실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때때로 전설은 기억의 한 형태입니다. 1824년에 그 파피루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태워졌을 수도 있고 봉인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수백 개의 문서들 사이에 번호 없이 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르쳤던 것, 그것이 약속했던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종이에만 살지 않습니다. 지식은 기억 속에 살고 속삭임 속에 살고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질문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요. 문서를 불태울 수 있고 번역을 금지할 수 있고 학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남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찾아낼 것입니다. 다시 번역할 것입니다. 다시 시도해 볼 것입니다. 흔적은 항상 남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지워도 그림자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한때 빛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 고양이의 모습을 한 바스테트, 동물과 인간의 혼합된 형상들, 기이하고 낯선 모습들. 그러나 이것은 원래 기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상징 체계였습니다. 각 동물은 특정한 특성을, 특정한 힘을, 특정한 영역을 대표했습니다. 자칼은 사막의 경계를 지키는 동물이었고 따라서 아누비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매는 하늘 높이 날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고 따라서 호루스는 왕권과 통찰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신성이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토트신을 생각해 봅시다. 따오기의 머리를 한 지혜의 신, 서기관들의 수호자, 언어의 주인, 달의 측정자. 토트는 말과 숫자를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우주의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모든 영혼의 행적을, 모든 별의 움직임을, 모든 주문의 올바른 형태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는 심판의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죽은 자의 심장이 마하트의 깃털과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자로요. 그는 지식 자체였습니다. 중립적이고 정확하며 절대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세트는 혼돈의 신이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예측 불가능한 변화, 필요하지만 위험한 힘. 세트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시리스를 죽였지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혼돈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세트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우주에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혼돈도 필요하다는 것을, 변화와 파괴가 없으면 새로운 창조도 없다는 것을요. 이 신들은 복잡한 세계관을 반영했습니다.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균형과 순환의 철학이었습니다. 낮과 밤, 홍수와 가뭄, 삶과 죽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이 모든 측면을 구현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투했고 싸웠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의 진실을 반영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잡한 상징 체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가 아닌 모든 신은 악마다. 교회를 통하지 않는 모든 영성은 사탄의 속임수다. 동물 머리를 한 신들은 악마의 증거다.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보다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으니까요. 아누비스는 죽음의 악마가 되었습니다. 네크로맨시와 시체 숭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토트는 마법사들의 후원자, 금지된 지식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세트는 사탄 자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혼돈의 신에서 순수한 악의 화신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이집트 신전에 그려진 모든 그림은 악마 숭배의 증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쌓인 신학적, 철학적 의미는 무시되었습니다. 단순한 서사가 복잡한 진실을 대체했습니다. 차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조각상들이 부서졌습니다. 벽화들이 회반죽으로 덮였습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기독교 교회가 이집트 신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둥을 재사용하고 돌을 다시 깎고 새로운 신의 이름을 오래된 신의 자리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성당의 장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날개 달린 존재들, 동물과 인간의 혼합 형태들, 별과 태양의 상징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받았지만 그 형태는 이집트적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천사들의 자세는 때때로 이집트 벽화의 자세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성인들의 후광은 태양신 라의 원반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 공식적으로 부인되는 기억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통합은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섞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였습니다. 한 문화의 흔적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림프세스트처럼 아래에 있던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빛을 비추면 올바른 각도에서 보면 오래된 글자들이 여전히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가진 사후 세계관은 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명확한 이분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그러나 이집트의 사후 세계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두아트 저승의 영역은 시험의 장소였지만 또한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죽은 자는 여러 문을 통과하고 여러 수호자를 만나고 여러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그들은 올바른 주문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개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제의 중재도 교회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문을 알고 마하트에 따라 살았고 당신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볍다면 당신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였습니다. 위험한 종류의 자유였습니다. 영적 권위가 분산되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국 종교는 분산된 권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를 위해서는 두려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위해서는 명확한 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그 역할에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낯설었고 충분히 오래되었고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그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악마가 되면 그들에 대한 모든 지식도 금지될 수 있었습니다. 악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신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연금술사들의 상징 체계에서, 타로카드의 이미지에서, 민간 전설의 조각들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교회가 모르는 곳에서, 교회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는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조각상을 땅에서 파내거나 봉인된 무덤을 열거나 잊혀진 파피루스를 번역하면서요. 그러면 신들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우리는 항상 여기 있었다고,
중세 유럽에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는 것은 미친 자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이한 기호들, 새와 눈과 뱀들로 가득한 글자들은 이성이 아니라 광기의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정신이 흐려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기호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보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문인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 공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각 기호는 소리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림이면서 동시에 단어였습니다.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음성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왕의 이름을 카르투슈 안에 쓰면 그의 영혼이 보호받는다고. 적의 이름을 지우면 그의 존재가 약해진다고.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글자 자체가 힘이라면 그것을 읽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잠든 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봉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지했습니다. 공부를 금지했고, 번역을 금지했고, 심지어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이집트 파피루스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단 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약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암시했습니다. 아담은 첫 인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모든 것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기록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문헌은 5,000년 전의 것이었고 그것들이 이미 오래된 전통을 언급했습니다. 파라오 목록은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록은 아담 이전의 인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의 불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만약 이집트의 기록이 맞다면 성경의 연대기는 틀렸습니다. 만약 아담 이전의 문명이 있었다면 창조 이야기는 불완전했습니다. 만약 별에서 온 신들이 인간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면 계시의 독점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질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도서관들이 불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지만 가장 파괴적이었던 것은 기독교 시대였습니다. 391년 테오필루스 주교는 세라페움을 파괴했습니다. 수십만 권의 파피루스가 불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교도 숭배의 근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파괴된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천문학, 수학, 철학, 의학의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기록들. 이것은 우연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지식 말살이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질문을, 특정한 종류의 답을, 특정한 종류의 세계 이해를 지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어를 말하는 마지막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언어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1799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로제타에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텍스트가 세 가지 문자로 새겨진 돌이었습니다. 그리스어, 민중 문자, 그리고 상형 문자로요. 샹폴리옹이 그것을 번역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했을 때 침묵이 깨졌습니다. 죽은 언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번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였고 과학의 시대였고 교회의 권위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파피루스는 번역되었고 어떤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덤은 열렸고 어떤 것은 봉인된 채로 남았습니다. 어떤 병문은 출판되었고 어떤 것은 사진조차 찍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열리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발굴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벽화가 있습니다. 번역되었지만 출판되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존 상태, 자금 부족, 정치적 민감성. 그러나 때때로 학자들은 속삭입니다.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라고. 어떤 지식은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진다고. 과거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침묵이 강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피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무엇이 아직도 숨겨져 있을까요? 무엇이 여전히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일부였습니다. 영혼의 5가지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칸은 생명력이었고 반은 영혼이었고 아크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렌, 이름은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이름이 발화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모든 곳에 새긴 이유였습니다. 무덤벽에, 관에, 조각상에, 사원에. 그들은 이름이 발음되기를 원했습니다. 방문자들이 와서 그 이름을 읽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름이 발화될 때마다 죽은 자는 다시 조금 살아났으니까요.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다므나티오 메모리아의 기억의 저주, 파라오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그의 이름은 모든 기념물에서 지워졌습니다. 조각되고 덮어지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에서 그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실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집트의 마법은 이름 중심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신의 힘을 빌리려면 신의 비밀 이름을 발화해야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이름을 부르고 떠나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주문과 기도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발화는 잠재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간청이었습니다.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은총을 내려주소서. 신이 들어줄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주문은 명령이었습니다. 문이여 열려라. 병이여 떠나라. 길이여 나타나라. 올바르게 발화된 이름은 복종을 강제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개념에 깊이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올바른 이름만 안다면, 신성한 힘을 명령할 수 있다면 신의 초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말의 힘이 믿음이나 은총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면 구원의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학적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발성 의식들이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음절을 영창하거나 특정한 패턴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으로 간주되었고 마법은 악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교회 자체는 발성의 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라틴어 전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미사는 라틴어로만 거행되었습니다. 평신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정확한 단어들이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억양으로 발화되어야 했습니다.
사제가 성체 축성의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발화였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헤카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올바른 단어가 실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부인했지만 차용했습니다. 금지했지만 적용했습니다. 이집트의 마법은 미신이고 사탄의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의식에서 정확히 같은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차이는 권위였습니다. 교회를 통한 발성은 성스러웠고 교회 밖의 발성은 악마적이었습니다. 같은 행위가 맥락에 따라 기적이나 마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은 남았습니다. 말은 힘이 있다는 것. 올바르게 발화된 단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현대 과학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음파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특정 주파수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노래와 기도가 뇌화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의 힘을 경험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정말로 아픔을 줍니다. 위로의 말은 정말로 치유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관계를 바꿉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부정의 한 형태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잊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는 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사자에서 죽은 자들의 책, 이 제목 자체가 오해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르엠의 헤루, 나주로 나오는 주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각성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가이드였습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주문 168번을 들어봅시다. 가장 아름다운 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자신의 심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 나의 심장이여, 나의 어머니의 심장이여,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지 마라. 수호자들 앞에서 나를 반대하지 마라. 당신은 나이고 내가 당신이니 나의 몸속에 있는 나의 신이여. 이것은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죽은 자는 마하트에 홀로 인도됩니다. 거기서 아누비스가 저울을 준비합니다.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 놓입니다. 다른 쪽에는 마하트의 깃털이 놓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깃털입니다. 토트가 옆에 서서 결과를 기록합니다. 오시리스가 왕좌에 앉아 지켜봅니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만약 그것이 거짓과 죄로 무겁다면 암미트가 그것을 삼킵니다. 영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 심장이 균형을 이룬다면, 만약 그것이 가볍다면 죽은 자는 통과합니다. 축복받은 자의 들판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에는 구원의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신의 은총입니다. 믿음에 의한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통과는 개인의 삶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마하트를 따랐는지, 당신의 심장이 진실했는지. 이것은 행위에 기반한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파라오든 농부든 모두 같은 저울에 달렸습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이 유사성을 알아챘습니다. 심판, 저울, 죽음을 넘어서는 삶. 이것들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집트가 기독교보다 수천 년 앞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독교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오시리스가 죽고 부활했다면 예수의 부활은 얼마나 독특합니까? 오시리스 신화를 살펴봅시다.
오시리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농업을 가르쳤고 법을 주었고 평화롭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 세트가 질투했습니다. 세트는 오시리스를 죽이고 그의 몸을 조각냈습니다. 이시스, 오시리스의 아내는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오시리스를 다시 살렸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자의 땅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승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는 오시리스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신화는 기독교보다 최소 3000년 앞선 것입니다. 죽음, 부활, 새로운 영역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의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맥락도 다르고 신학적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나 원형, 패턴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보편적인 신화 구조라면, 만약 여러 문화가 독립적으로 같은 이야기에 도달했다면 기독교의 계시는 얼마나 독특합니까? 교회학자들은 불편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오시리스 신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토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학이 발전하고 사자의 서가 번역되었을 때 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용히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설교에서도 신학 논문에서도 교리문답에서도 이집트의 부활 개념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자에서의 일부 장은 번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19세기 초기 번역본들을 보면 특정 주문들이 생략되거나 매우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파피루스의 손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같은 주문들이 다른 더 온전한 파피루스에서 발견되었을 때도 완전한 번역은 오랫동안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민감했을까요? 어떤 문장들이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제안합니다. 가장 누락되기 쉬운 주문들은 인간의 신성화를 다루는 것들이라고. 죽은 자가 단순히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들이라고. 나는 오시리스다, 나는 라다, 나는 호루스다라고 선언하는 주문들이라고.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위험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신격화,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신비주의의 극단이었고 교회는 항상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개념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보편적입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수메르에도, 그리스에도, 북유럽 신화에도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 어둠 후의 빛, 겨울 후의 봄. 이것은 인간의식의 근본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원형이라고 융이 부를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들은 이 원형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를 약화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풍부하게 할까요? 만약 부활의 희망이 모든 인류에게 새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한 종교의 독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보편적 갈망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종교는 보편성보다 독점을 선호했습니다. 공유된 진실보다 소유된 계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은 위협이 되었고 선행자는 지워져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자에서는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조명 아래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공개된 것일까요? 모든 번역이 정직한 것일까요? 모든 파편이 전시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바티칸의 깊은 곳에 공개되지 않은 버전이 있을까요? 더 완전하고 더 명확하고 더 위험한 버전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키니까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록된 과거는 선택된 과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때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인간은 항상 다시 태어남을 꿈꿔왔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희망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당신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꿈입니다. 그리고 꿈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역사에서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그려집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미친 사람들, 불가능한 것을 쫓던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실제 금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금속은 은유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변화였습니다. 의식의 변화, 영혼의 정제, 인간 존재의 승화였습니다. 연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알케미아, 검은 땅의 예술, 케메트, 이집트의 고대 이름이었습니다. 나일 강이 검은, 비옥한 흙, 그 흙에서 모든 것이 자랐습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풍요가 홍수에서, 금이 납에서. 이것은 물리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영적 과정이었습니다. 변화, 변형, 변태의 예술이었습니다. 연금술의 단계들은 내적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니그레도 흑화, 영혼의 어두운 밤, 고통과 용해의 시기. 알베도 백화, 정화, 불순물의 제거, 본질의 드러남. 루베도 적화, 완성, 통합,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 이것은 화학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영적 성장의 지도였습니다. 이집트 사원에서 행해진 의식들을 생각해 봅시다. 신입 사제는 일련의 정화 의식을 거쳤습니다. 단식, 목욕, 향 연기 속에서의 명상. 특정한 음식을 먹고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정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식을 정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상적 자아에서 신성한 자아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이집트 사원이 파괴되고 사제들이 흩어지고 공식적 전통이 끊어졌을 때 지식은 지하로 갔습니다. 상징과 은유 뒤로 숨었습니다. 납과 금, 수은과 유황은 코드가 되었습니다. 밀교적 언어였습니다. 아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였습니다. 교회는 연금술을 깊이 불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을 만들려는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더 깊었습니다. 연금술은 교회 없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사제 없는 정화를, 성례전 없는 승화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만약 그들이 자신의 내적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교회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연금술은 위험한 평등주의를 내포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학자든 장인이든 의지와 인내만 있다면 대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계층적 구조와 충돌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을 제도화했습니다. 평신도,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각 단계는 승인과 임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술적 변화는 개인의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연금술사로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박해였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사기꾼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험실은 습격당했습니다. 그들의 책은 불태워졌습니다. 일부는 화형당했습니다. 마법사로, 이단자로, 악마 숭배자로 낙인 찍혀서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연금술이 계속 연구되었습니다. 수도원 도서관에는 연금술 문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학자들이 비밀리에 연구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스스로 연금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이었을까요? 어쩌면 교회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금술의 진실을
그것이 제공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금지하고 비공개적으로는 연구하는 것. 이것은 지식에 대한 독점 전략이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는 연금술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들의 글을 읽으면 변화의 단계들이 보입니다. 어두운 밤, 정화, 조명, 합일. 이것은 니그레도, 알베도, 루베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연금술사들과 같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인간 의식의 변화를, 신성과의 결합을,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을요. 단지 다른 언어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술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왔고 과학혁명이 왔고 합리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연금술은 화학이 되었고 변화의 은유는 잊혔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내면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왜 이것이 위협적이었을까요? 왜 권력은 깨어남을 두려워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내적 금을 발견한 사람은 외적 권위에 덜 의존합니다. 스스로 변화한 사람은 제도적 변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계층적 구조에 대한 위협입니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요. 빛을 향한 인간의 실험은 계속됩니다. 연금술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심리치료로, 명상으로, 영적 수행으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여전히 내면의 납을 금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인간의 권리이니까요. 성장은 특권이 아니라 가능성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어떤 제도도 그것을 독점할 수 없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사제가 미라 앞에 섭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올라가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립니다. 특별한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아드제 입 열기 도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미라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그리고 주문을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오! 죽은 자여, 당신의 입이 열립니다. 당신의 눈이 열립니다. 당신의 귀가 열립니다. 당신은 다시 보고, 듣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입 열기 의식이었습니다. 이집트 장례 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미라와는 육체를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입 열기는 감각을 되돌렸습니다. 죽은 자가 사후 세계에서 기능하려면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의식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의식은 실제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수행된 의례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입 열기 의식을 거치지 않은 미라는 사후 세계에서 침묵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존재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받은 자는 깨어났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말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사후 세계는 주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문마다, 각 수호자마다 올바른 단어를 말해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입 열기 의식은 이 능력을 보장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의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네크로맨시, 가장 금지된 마법의 형태였습니다. 성경은 명확했습니다. 죽은 자와 소통하려는 시도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엔도르의 무녀를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을 때 그것은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입 열기는 네크로맨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이 세계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음 세계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묶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같은 범주로 묶었습니다. 죽은 자와 관련된 모든 의식은 사탄적이었습니다. 번역도 금지되었습니다. 입 열기 의식의 텍스트는 수많은 파피루스와 무덤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번역자들은 종종 그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너무 민감하다고, 너무 이교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한 번역이 나온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고 그마저도 학술적 맥락에서만이었습니다. 대중적 출판물에서는 여전히 생략되거나 완곡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학자들도 탄압받았습니다. 이집트 장례의식을 너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의심받았습니다. 왜 죽은 자의 의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찾으려는가? 혹시 그것을 재현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경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 자금이 끊기고 출판이 지연되고 학술적 고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식 자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그랬습니다. 의례는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특정한 행위를 특정한 순서로 수행하는 것은 뇌의 상태를 바꿉니다. 향연기는 화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적 발언은 최면적 효과가 있습니다. 촛불의 흔들림은 트랜스 상태를 유도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게다가 의식은 집단적 의미를 만듭니다. 입 열기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모여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다음 세계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해했습니다. 목소리는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존재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입을 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나 의미 있게 그들에게 다시 말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다시 기억될 권리를, 다시 존재할 권리를요. 침묵을 강요받은 것은 죽은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도 침묵당했습니다. 이집트의 의식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죽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교회는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석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저주, 이것만이 유일한 틀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하고 어쩌면 더 인간적인 죽음의 이해를요. 그러나 목소리는 결국 돌아옵니다. 지워진 역사는 다시 발견됩니다. 봉인된 무덤은 열립니다. 번역되지 않은 텍스트는 결국 읽힙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주문은 여전히 파피루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를요. 이집트의 사막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벽에는 토트 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오기 머리를 한 서기관의 신, 언어의 주인, 지혜의 수호자. 그의 손에는 팔레트와 붓이 있습니다. 그는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모든 이야기를, 모든 생명의 기록을요. 토트는 가장 신비로운 이집트 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